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후의 이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하나하나 지금 반박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욥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고 답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반박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33장이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도 결국은 욥의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라는 욥의 세 친구와의 결론에서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이 엘리후도 이 인과응보의 법칙,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욥에 대한 이해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욥에 대해서는 엘리후도 주변 사람들의 한계처럼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엘리후도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예요. 5절에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부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은 정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부당하게 고난당한다라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욥이 이런 내용들, 이런 여기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을 아예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앞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욥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항변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에 향하여 악의를 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한 대목에는 욥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아픔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고 울부짖음이었어요. 이것은 불신앙적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것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 하나님을 변호해야 된다라는 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욥을 계속해서 오해하게 되고 지금 욥의 말들을 왜곡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욥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욥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의인으로서 욥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 정도 이 수준의 끔찍한 고난을 당할 만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답답한 거예요. 세 친구들도 답답하고 엘리후도 답답하고 욥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 이웃들을 대할 때 항상 그들이 정말 어떠한 심정인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욥에게 서로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대답,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맺을 만한 지식이 이 난제를 풀 만한 능력이 지금 그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은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34장에서 엘리후의 이 두 번째 변론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변론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이 욥의 말에 엘리후는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면, 두 번째는 욥은 자기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자기는 잘못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공정하게 대하신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어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한 이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신정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이에요. 사실 이 신정론에 대한 대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긴 논쟁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신정론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악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고통의 근원이 아니시다. 성경이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해해서 납득해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답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하기를 엘리후의 말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욥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 욥에 대한서는 엘리후가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고 이 욥의 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욥에 대해서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 엘리후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엘리후는 이 전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결코 불의를 행하시지 않으신다. 그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시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만 의로우시고 자기만 정의로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선하고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13절부터 15절까지 하는데요.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광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엘리후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세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의일까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나 그 무엇에도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의로움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신정론의 문제는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인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정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철저히 인간의 기준으로, 인본주의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의 이해의 문제 이전에 믿음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그것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되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철저히 인본주의적 관점 속에서 판단되어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철저히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철저히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부정되지 못하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마지막에 가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해되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는 21절 이하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행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엘리야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이 주장은 엘리야가 욥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말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증명하는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경래 권사님 감사한금 하셨습니다.